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요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 우한 폐렴이죠.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말세 중에 정말 말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환란이 코앞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들? 뭐냐면은 전직 예수의 신부였는데 정말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 알베르토 리베라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피라미드 조직이잖아요.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한 조직이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간부들이라고 그러죠. 이 간부들을 통해 가지고 맨 위에 꼭대기에 딱 한 사람이 남아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죠, 그죠? 그 예수의 신부를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고위직에 있는 모임에 참석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악한 조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심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몰래 성경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3년 동안을요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 성경을 읽었어요. 어떻게 이제 성경을 몰래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몰래,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은 안 되니까, 걸리면은 큰일 나니까 죽임 당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 몰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너무 틀리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뭐였냐 하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로마 카톨릭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나면서, 왜냐면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고백 위에 어떤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데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알고 있어요? 예배당 건물이 커야지. 예배당 건물이 커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딱 세우고 거기에 이제 목사라든지, 그쵸? 뭐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뭐 예배를 하고 미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천주교인들은 이제 그 로마 카톨릭, 이렇게 아주 거대한 뭐예요? 카톨릭 성당이라고 그러죠? 교당.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죄를 고백을 하고 미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 모든 이런 행위를 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안심을 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고, 또 이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곳은 뭐예요? 이제 뭐 반드시 뭐 예배당, 반드시 뭐 이렇게 뭐 아주 웅장한 건물은 아니야, 그죠? 그러나 웅장한 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주 내 기도를 아주 더 확실하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 의식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근데 새들어 사는 데도 많아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은요,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떤 교회다라고 할 때는요, 자기가 교회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은 어떤 건물의 중요성을 두질 않아요. 누가 중요한데? 죄인이. 여 피켓에 나오잖아.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은 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죄인이, 그쵸? 죄인은 지옥 가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의인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응? 길거리에서 아주 그냥 씻지를 못해가지고 막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주 깨끗하게 되느냐? 응? 그 더러운, 그 아주 덕지덕지 더러운 묻어있는 사람이 스스로 씻을 길이 없다. 왜?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 왜? 자기가 씻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고 다니죠. 근데 씻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거지로 살기 때문에 막 덕지덕지 더러운 게 붙어 있어도 본인이 못 씻잖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참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목욕탕에다가, 목욕탕도 뭐 그냥 뭐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그냥 돈을 많이, 아주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대가지고 내가 목욕탕을 다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씻어져가지고 나왔잖아. 그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주 더러운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도 씻을 수가 없거든. 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선고된 아주 더러운 죄인이다. 씻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씻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대신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분이요. 근데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뭐냐면은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땅 못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죄 없다, 의롭다. 그 보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없습니다. 없어.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어.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철저한 죄인이 돼가지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존재구나. 나로서는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당했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깨끗하게 했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이제 찬송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 다 담당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구원에 모든 걸 비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아주 그렇게 주홍빛 같은 죄가 남아 있었는데 모든 죄예요. 죄는 예수님이 흰 눈보다 더에게 깨끗하게 다 씻었다. 영원히. 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아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데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 정말로 내가 영원히 깨끗하게 죄가 씻겨져서 죄가 없어졌어요. 의롭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죄를 씻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해서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복음을 먼저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그분이 예수의 신부로 있으면서 이제 왜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의 그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네, 베드로는요, 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베드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요, 로마 카톨릭이 죽였습니다. 중세기간만 6,800만 명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영원히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 의롭다라는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받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카톨릭은 313년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 이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초대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은 뭐냐? 태양신 세력이야. 태양신을 믿어요. 태양신을 믿는데 이제 태양신을 믿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만든 조직이 로마 카톨릭이다. 공식 출범이 313년.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초대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 뭐 오리겐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겐, 또 누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13년에는 공식 출범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로마 황제 밑에서 10대 황제의 박해라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태양신 세력들은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로마 황제 밑에서 태양신 세력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세력으로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팀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가짜 예수님 믿는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스파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네로 때부터 있었어요. 네로 때부터 가짜 스파이,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이 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일러 바치는 이제 그러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양은 겉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속은 뭐냐 하면은 스파이였죠, 스파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일러 바치면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313년에 네, 공식 출범을 한 곳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초대 교황은 콘스탄틴이요. 콘스탄틴. 왜? 콘스탄틴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이교 제사장의 권위, 모든 귀신들의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로마 초대 교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글이라든지 문헌을 보면은요, 모든 그 권리를 콘스탄틴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뭐 이렇게 했다, 콘스탄틴이 권리를 주었다 우리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콘스탄틴을, 그러니까 이 로마 주교들이요, 콘스탄틴에게서 이렇게 이제 모든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로마에 온 적도 없었고,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온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요,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복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이 복음 가진 성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천국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뭡니까?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을 죽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큰 음녀다. 가증한 어미다. 그래서 이 알베르토 리베라가 참 나중에 있잖아요. 정말 이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정말 악한 집단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요. 그 남미에서 카톨릭 어떤 모임이 있었어. 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카톨릭 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이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가, 그땐 신부였죠. 신부인 몸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구원받은 건 아니야. 알베르토 리베라가. 그래가지고 잡혀왔어. 잡혀와가지고 잡혀와서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막 고문받고, 막 음식도 못 먹이고, 막 고문받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갖고 어떤 통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워가지고 왜 여러분 MRI 찍는 통 있잖아, 그죠? 그런 통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 알베르토 리베라가 나 이제 죽겠구나,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미사 한 번 안 빠진 엄마가 죽기 전에 야야 나 좀 도와줘. 그때 이제 알베르토가 7살에 신부학교를 갔기 때문에 7살 때 이제 엄마의 임종하는 걸 보게 된 거거든요. 야야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저 지옥 가는, 지옥에, 나를 지옥에 데려갈라래 쟤네들이 지금 왔어, 막 이러면서. 살려줘, 나 지금 불에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그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이 알베르토가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야, 나 죽는구나, 이제. 하나님, 저 죽는데 어떡합니까? 저 어떡합니까? 막 이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알베르토에게. 그래가지고 알베르토를 구원받게 하셨더라고, 보니까. 알베르토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 이제 알베르토를. 그래갖고 알베르토가 있잖아요. 거기서 풀려났어요. 풀려난 게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거든? 그 방에? 그래서 나오게 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알베르토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카톨릭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암살 위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암살당했어요. 1998년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한 대여섯 차례 이게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못 죽였어. 계속 실패로 되어졌다가 결국 나중에 그 정한 사역에다 마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알베르토 박사.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 이 알베르토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지금 예수회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이제 이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 이제 카톨릭이고, 그리고 이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온갖 신흥 종교,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일,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든지 또 몰몬교라든지 이러한 모든 이단들을 카톨릭이 만들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되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지 못하게끔 그러한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에 인민사원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인민사원 사건. 그것이 굉장한 치명타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인민사원 사건에 그 조종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의 신부야. 그 예수의 신부가 예수의 지령을 받고,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 대다수 사람들이 다 카톨릭 신도였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속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속였잖아. 그래갖고 이제 어디를 가서, 근데 아마 브라질 아마 그쪽이었을 거야. 그죠? 가가지고 한 곳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 짐 존즈잖아. 이 사람이. 짐 존즈가 이제 그 무슨 역할을 했어요? 자기가 교주다. 이래갖고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찬양을 받는 어떤 이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매스컴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무리들로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1000명이 다 죽임 당했잖아. 그죠? 나중에 짐 존즈도 나중에 죽은 걸로 알아요. 같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그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났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광신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단에 미쳐가지고 광신도들이 그렇게 교주라는 짐 존즈라고 하는 교주를 막 추종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런 사건이었잖아. 그죠? 이런 사건으로 보도가 됐잖아. 그게 누구였다고? 사실은 예수의 신부였다. 짐 존즈가 예수의 신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로마 카톨릭 신부였다. 신도였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은 광신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잘못 빠져든 광신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잘못 알려지면서 예수님 믿는 거는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짐 존즈가 누구다? 예수의 신부였다. 그 밑에 있는 죽은 1000명의 신도들은 로마 카톨릭 신도였다. 그래서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 지미 카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걸 알아요. 제가 그 짐 존즈 그 인민사원일 때 어떤 정치 이 대통령들하고도 이게 높은 사람들하고도 막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의 작품이다. 네. 그래서 그때가 1960년대예요. 60 몇 년대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거는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잘못 여기면서 막 경각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몸을 추스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 악하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한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증가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예수의 음모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회가 이 아베르토 이베레가 이제 밝힌 것이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막스 레닌이라든지 뭐 누구예요? 그 초창기에 막스 레닌, 또 스탈린 있잖아요. 또 뭐 후르시초프 막 다 예수해요. 예수해.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누가 대줬을까?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대줘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이잖아. 공산주의가. 그래서 결국 누가 원하는 거야, 그거? 카톨릭이 원하는 거라고. 응? 그리고 뭐 천국은 없고 지옥은 없다.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공산주의잖아. 그지? 공산주의가 뭐라래요? 유물론을 숭배하죠. 유물론이 뭐예요? 인간이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하나님은 없다. 그 공산주의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 그지?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사람이 죽으면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과일나무 밑에 비료를 뿌려가지고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리게 만드는, 그게 공산주의잖아. 그걸 누가 만들었는데? 카톨릭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금 어디 퍼졌습니까? 러시아, 또 중국, 북한. 그러면은 알베르트 리베라가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말이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인간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천국이 있는데, 있는 천국이 인간이 말이지, 그 개미 새끼만도 못한 인간이 그 말 한마디 했다 그래갖고 있는 천국이 어디 갑니까? 그거 완전히 하나님하고 싸워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여태까지 그 로마 카톨릭 신부들, 교주들,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믿고 따랐던 사람들, 카톨릭 따라간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슬람 믿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싸워보겠다 해가지고, 권력을 좀 잡아보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영원한 불못에 갔지. 그 영원한 불못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불에 타는 거 아니야.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영원히 불에 타는 거야. 가장 뜨거운 불못에 누가 있나요? 카톨릭 교주가 있지. 너무 정말 하여간에 이 로마 카톨릭이요, 얼마나 악한지. 이슬람을 만들었어. 또 이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동이라든지 어디냐 하면은 북부아프리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서유럽을 차지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서유럽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도망 다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1000년이 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알프스산이라든지 뭐 피레네산이라든지 이런 산맥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니야, 서유럽은. 근데 이제 이 중동이라든지 북부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이곳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자기네 그 힘이 거기까지 미치기가 좀 힘들었지. 그때 당시 군사력이 없으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항상 군사를요, 이렇게 짐승을 탄 음녀라 그래가지고 이게 힘센 나라, 자기 이 로마 카톨릭 편에 있는 힘센 나라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치고 하는 일을 한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카톨릭이 동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500년대에 이 이슬람을 만든 게 이제 595년부터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작업은 되어 있었어. 200년 전부터 어거스틴이 사는 그
40년 뭐 이때부터 벌써 이슬람을 통합시킬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라는 그 소문을 모하메드가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뿌려대고 있었어. 아프리카의 그 소수민족을 통해 갖고 카톨릭을 싫어했대요. 이 북부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소수민족에게 침투를 해가지고 그런 소문을 뿌려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을 만든 거야. 만들어가지고 북부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을 갖다가 이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한 거죠. 그때가 이제 모하메드가 632년에 죽었잖아, 그죠? 그리고서 이제 638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지원을 해, 빵빵하게. 그래서 쳐들어가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정통 칼리파 애들이, 이슬람의 정통 칼리파 애들이 그 예루살렘을 638년에 함락을 하고 641년인가요? 이집트를 함락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함락 작전이 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은 보호할 것,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은 학살할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면은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게 반납할 것. 요 세 가지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이슬람을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 이 사람들 말대로. 그리고 이제 지원한 대로. 그리고 이제 북부아프리카가 이제 뭐 이집트라든지 이렇게 함락이 됐거든요. 이집트 근방하고. 그랬는데 이슬람이 자기네들이 세력이 세지다 보니까 약속을 어긴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몰살하고, 또 뭐 유대인들 뭐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안 넘겨주는 거야. 교황청에. 넘겨주시오라고 카톨릭 교주가 얘기하니까 이슬람이 실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교주가 이제 두고 보자 이제 이러는 거지.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이 중동과 북부아프리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왜 이슬람은 개종하면 죽인다가 법이잖아. 그쵸? 이슬람 아니면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슬람 아니면 죽이고, 개종하면 죽이고.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그죠? 예.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몰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란이라든지 지금 중동에 몰래 믿죠. 죽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슬람을 그렇게 이제 잡았고요. 이슬람이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넘겨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게 이제 그렇게 이슬람을 사용을 한 거죠. 그 이제 이 카톨릭 교주의 그 목표는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거기에다가 터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638년 그때 이제 만약에 이슬람이 말을 들어가지고 카톨릭 교주에게 넘겨줬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난 또 소설을 쓰는 거지. 어떤 소설이에요?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살고 있는 종족이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소설을 썼을 거야. 로마 카톨릭에서 그걸 못한 거 아니야. 응?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안 넘겨주는 바람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 교주는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어떻게 되는데? 후 3년 반에 옮기잖아. 그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어때요? 오래 갑니까? 옮기면서 3년도 못 있어. 3년 반도 못 있어.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야. 산처럼.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가는 길입니다. 로마 카톨릭 뭐 그 전에 벌써 그 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들이요. 아, 우리가 쏘갔구나, 카톨릭에게. 그래갖고 로마 카톨릭이 발가벗겨져가지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는 말씀대로 정치 세력 적그리스도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8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 그리고 또 카톨릭 교주도 또 뭐 하얀 고양이 또 검은 고양이 있잖아, 그지? 예수의 지금 하얀 고양이는, 하얀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하얀 고양이는 뒤에 또 있어, 검은 고양이가. 카톨릭 검은 교주 예수의 뒤에 또 있다고. 자기가 이제 왕이다 이러면서 이제 한 그 적그리스도 산차로 그냥 불붙는 못에 예수님이 던지는 것이 이제 계시록 19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알베르토 리베라가 밝힌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공산주의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시베리아의 불꽃.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시베리아 뿐이겠습니까? 러시아 뿐이겠습니까? 중국은 어때요? 중국의 그 공산당, 그쵸? 들어서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북한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끔찍하게 지금 정치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있고. 그렇게 만든 세력이 로마 카톨릭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알베르토 리베라가 밝혔습니다. 뭘 밝혔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거지. 그것이 예수의 목표야. 여러분, 중국의 속국으로, 중국의 그러니까 통치 아래 대한민국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예수의 목표라고.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 불법이 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환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한에서 뭐 6천 몇 명이 왔다 그러잖아요. 우한 사람들이, 그죠? 뭐를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다.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업하기에 좋은 환경이잖아. 왜? 중국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각 대학마다 엄청나게 많잖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뼈 빠지게 공부하고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 유학생들은 뭐 널널하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학을 또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김대중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전에는 대학이 이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대학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김대중이 왜 대학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없어지면은, 인구수가 감소돼가지고 없어지면은 중국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 일반 국민들이 아니잖아. 다 돈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있고 백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공산당 당원들이지. 애비가. 그리고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 5호 담당제. 이 고자질하는 공안을 붙여보낸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 중국에 있는 그 공산당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사실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게 되고, 그쵸? 야, 정말 자유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느끼고 이러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거 함부로 표현을 못 한다고. 왜? 감시 체제이기 때문에. 아니, 뭐, 걔네들이 뭐, 그냥 보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주사파 뭐, 어때요? 공산주의 옹호하는 인간들. 뭐, 대한민국이 뭐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공산주의를 옹호하나요? 그쵸? 근데 이제 정말 몰라가지고 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정말 자유체제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중국 사람들도. 근데 감시를 받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한폐렴 사건을 통해가지고 어때요? 공산당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걸 짜고 있다 이런 얘기지. 너무 끔찍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공수처법 통과됐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7월달 되면 어때요? 이제 막 가는 거야, 그냥. 그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공안법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정말 이 우한폐렴 여러분들이 뭐 병 걸릴까봐 걱정하고, 그쵸? 너무나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 근데 그 와중에 이 중국 공산당과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들,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일을 벌이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빨리 구원 받아야 된다고.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남 눈치 볼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정말 설상 죽음 앞에 있더라도 와,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그러면서 평안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그쵸?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이게 병원균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정말 개죽음 당하고 싶진 않다. 어때야 돼요?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